오늘도 샬롬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6월 8일 샬롬 말씀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어떤 눈물을 보게 되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보면서 왜 다윗이 눈물을 보이게 되었는가를 함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시글락은 지금 다윗이 블레셋에서 거주하고 있는 곳이죠. 원래 유다 지파의 땅이었지만 지금 블레셋의 영토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다윗은 시글락에서 아말렉 사람들을 이제 침략했었죠. 이 다윗이 잠깐 그 블레셋의 전투에 참여하기 위해서 소집되었다가 지금 다시 돌아오는 길인데 그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침략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침략해 들어와서 포로들을 잡아가지고 갔습니다. 다윗과 그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기들이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의 아내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윗이 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무엘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누구의 눈물을 보았냐면 사울의 눈물을 보았죠. 사울이 어, 그 다윗을 쫓다가 다윗이 그를 살려줬을 때 사울이 울면서 자신의 모습을 이제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물론 이제 하나님 앞에 돌이키다기보다는 다윗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시인한 것이었죠. 어, 그 울음의 의미가 무엇이었죠? 사울이 다윗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고 울고 왕답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울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오늘의 울음이 그것과 약간은 유사하죠.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떻죠? 그는 골리앗을 물리친 구국 영웅이었으나 사울의 그런 위협으로부터 도망 다니는 신세였습니다. 사실 거기까지는 뭐 울 이유가 없어요. 근데 다윗은 살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였고 그 삶을 연명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행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과 싸움을 하게 될 뻔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죠. 하나님께서 막아주지 않으셨다면 그는 바로 매국노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처지가 얼마나 한탄스러웠을까요? 다윗의 울음이 단지 지금 자기 아내가 사로잡혀가고 자기의 그런 어떤 그 백성들이 공격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자기의 처지에 대한 어떤 울음으로 묘사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울음이 의미가 있는 것이요. 이 울음이 다윗을 돌이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백성들이 원망할 것을 찾다가 다윗을 이제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다윗이 사울처럼 되었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이에서 다윗을 가로막으시고요.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들의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가매, 에봇은 무엇을 위해서 가져오는 거죠? 하나님께 묻기 위해 가져오는 거죠. 그 전까지 다윗의 부정적인 모습에는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돌이켜서 다시 그 잃어버린 것들을 찾기 위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보고 적용을 해볼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절망을 통해서 소망을 회복하게 하십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윗의 울음이 마치 베드로의 울음과 닮았는데, 베드로가 우는 장면이 어떻죠? 마가복음 14장 72절인데요.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다윗의 울음과 베드로의 울음이 닮아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갔다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께 호언장담했었죠.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버렸던 그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한탄하고 울었습니다. 다윗의 울음도 마찬가지죠. 단지 당면한 어려움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으로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거짓말로 삶을 연명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한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울음이요,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을 통해 다윗을 다시 돌이키셨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쾌락 속에서는 속삭이시고 우리의 양심 속에서는 말씀하시지만 우리 고통 속에서는 소리치십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처한 고난에 대해 일일이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보다 크시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는 태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서는 더 하나님을 찾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한 가지요. 지금 당장 처한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선하신 뜻으로 우리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다윗이 당한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삶의 고난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부르신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우리가 되어주기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믿습니다. 그 사실 안에서 그 확신 안에서 오늘도 샬롬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들의 메인은 우리가 아니라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으로 샬롬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